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할 때 다윗의 예배처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함께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의 꿈을 이루고 싶어요. 주님, 나는 넘어지고 쓰러져도 주님의 꿈을 함께하고 싶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 계획 나타내기를 연약한 내 영혼 사용하셔서 주님의 그 사랑 나타내기를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오 나의 예수님 주님 마음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Thank you my Jesus 주님 사랑 있는 곳에 나의 마음 나의 소망 그곳에 함께 있으니 감사해요.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입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를 덮을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많은 짐을 기뻐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주께 나가면 선한 말은 나누는 나는 삶에 찬양의 기쁨이 넘쳐나리라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구원받는 사람 더해지리 주님 함께 하시는 나를 통해 주의 복음 더욱 알게 되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 주의 복음 나를 덮을 때 이전에 나의 삶 새롭게 변하리 주의 복음 나를 붙들 때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이전에 나의 삶 이전에 나의 삶 이전에 나의 삶 돌아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이 예배와 이 마음과 이 사랑의 고백을 받아주세요.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세요 나의 예배 가운데 오셔서 이 예배를 받아
샬롬. 사랑하는 선오누리교회 차세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초등부 박태훈 전도사예요. 10월 첫 주가 시작되었어요. 한 달 동안 신앙의 성벽을 쌓으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추수할 것이 풍성한 10월 되기를 축복해요. 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성경책 찾아와 주시고요.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해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밤낮으로 경비병을 세워 이 위협에 대비했습니다. 그런데 유다에 있는 사람들은 할 일은 아직 산더미 같은데 일꾼들의 힘이 다 빠져버려 우리가 성벽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또 우리의 원수들은 그들이 알아채기 전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죽이고 그 일을 중단시켜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 가까이 사는 유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와서 그들이 사방에서 우리를 치려한다고 10번씩이나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가문별로 칼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고 넓게 펼쳐진 곳에 배치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주변에 살던 다른 민족들은 화가 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흙무더기 속에서 다 타버린 돌들로 성벽을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야? 느헤미야는 기도했어요. 유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았지만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해 성벽 쌓는 일을 중단시키려고 했어요. 몰래 일꾼처럼 숨어 들어가서 일하는 사람들을 없애버리겠어. 창과 칼을 가지고 들어가자. 그러면 성벽 쌓는 일을 중단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하면서 당번을 정해 매일 밤낮으로 성벽을 지켰지만 두려웠어요. 사방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벌써 10번째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서워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었어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힘을 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실 것이오. 산발락과 도비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했지만 성벽 공사를 중단시킬 수는 없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성벽 공사의 책임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책임자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내어 다시 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기를 든 채 도초를 서고 어떤 사람들은 성벽에서 일했어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만약의 경우 싸울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세우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혜롭게 이끌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원수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성실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소망을 자신이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돈으로 쉽게 성벽을 짓지 않고 또 짓는 방법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민족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왜냐하면 민족이 개인 이기주의에 빠져서 하나가 되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이고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성벽을 재건해도 곧바로 다시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교제했기 때문이에요. 성벽을 재건할 때 그 마음을 품었을 때도, 왕 앞에 허락을 받기 위해 나아갔을 때도,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결과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생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소개하며 함께 힘을 내어 우리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될 때 느헤미야에게는 굳게 생긴 것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두 글자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그래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말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나머지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위대하고 두려우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가정을 위해 싸우시오. 아멘. 사람은 두려움에 빠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없어 라고 말할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확신이 있는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오지만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누군가가 하나님은 왜 바이러스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야? 이 세상에 안 계시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믿음이 흔들려서 맞아,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굳건한 믿음은 하나님과 많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 말씀을 읽고 큐티하고 가정예배를 드리고 하는 모든 시간이 바로 우리의 믿음을 점점 자라나게 하는 시간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꼭 있기를 축복해요. 자, 4장 7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산발락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복원돼 허물어진 부분들이 점점 메워진다는 소식을 듣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음모를 꾸미며 예루살렘에 와서 싸우고 해방을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벽을 재건하는데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주변 사람들의 괴롭힘, 죽일 거야 라는 살해의 위협까지 생기게 되었어요.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날까요? 전도사님은 이런 일들을 통해 자신에게 있는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믿음은 어려움이 있을 때 증명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어려움이 있을 때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라고 선포하고 격려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연약했던 민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위협을 당했고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려움이 생길 때 곧 나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냐 확인하게 되는 시간인 것을 꼭 기억하길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나오길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이루게 하는 믿음이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우리에게 사단은 너는 그런 일 할 수 없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괴롭힐지 몰라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게 돼요. 또 사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게 만들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용기를 내어 이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여러분이 학교도 못 가고 학원도 못 가고 친구도 못 만나고 못 놀고 우리에게 여러 어려움들과 힘듦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그 승리하는 모습이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많은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때 느헤미야는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이에요. 이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실행되는 것을 내가 많이 경험하면서 자라난 굳건한 믿음이에요.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과 많은 시간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해서 믿음이 쑥쑥쑥쑥 자라는 그런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또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노력하는 우리에게 사단은 비난과 조롱, 시기, 질투, 어려움이 생기게 할 때가 있어요. 이때는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나 확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됩니다. 이런 비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해요. 먼저 하나님,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더 갖도록 마음을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내 믿음이 자라고 또 사단이 조롱하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소망을 포기하려고 하게 할 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같이 이 시간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느헤미야의 믿음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의 믿음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교제함으로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역사하심을 나타나는 것으로 통해서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단이 조롱하고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의 소망과 비전을 무너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시고 이뤄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 이제는 어려움에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견고하게 믿게 하시고 믿음이 굳건히 자라서 사단이 조롱하고 공격해도 두려움과 낙심에 빠지게 할 때도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작지만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작은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